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 회당에서 나오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붙들려 중한 병에 있었던지라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곧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연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모저모로 아직도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에 좋지 못한 것들에 붙들려 있는 것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심으로써 열병을 쫓아내시고 곧 일어나서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꾸짖어 주시기를 원하여서 꾸짖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8절에 보시는 것처럼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라고 붙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헬라 의학에서는 붙들렸다는 표현은 아주 심한 병으로 누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 의학에서는 심한 열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중한 열병과 경한 열병 두 부류로 나누는데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의사 누가답게 시몬의 장모가 경한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라 하는 의사적인 소견으로 전문적으로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으므로 시몬의 장모가 간단한 한번 왔다가 가는 계절병이 아니라 심각한 병으로서 어제 오늘의 병이 아니라 고치지 못하는 만성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만성병에 걸린 사람도 주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만성적인 질병이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질병만 만성적으로 우리가 붙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가난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가난에 붙들리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난은 흔히 말합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가난은 사실은 힘듭니다. 이런 가난에 붙들리게 되면 참 힘듭니다. 이런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에 붙들린 것도 주께서 그런 어떤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은 다 귀신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또 가난은 전부 다 귀신의 농간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 혹시나 귀신으로 인해서 가난이 온 것이라면 그런 가난을 주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내어줌을 당하여서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류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구속사역의 길을 방해내지 회방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시몬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꾸지람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 자신을 직접 꾸짖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꾸짖으실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마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큰 풍랑과 노을이 일어서 배에 넘치는지라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을 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물론 바람과 풍랑도 꾸짖어서 천지 만물과 피조물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믿음 없음을 또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든가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 주님이 가시는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꾸지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이 들었을 때 오늘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려 큰 병, 중한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이죠. 마음대로 먹고 놀고 운동도 안 하고 자고 야식을 먹고 그리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굴리고 술 먹고 부어라 마시라 이런 식으로 몸을 내팽개쳐 둬서 몸이 여러 가지 성인병이 들리고 모든 병이 자기 잘못이란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잘못으로 오는 병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몬의 장모가 잘못하면 시몬의 장모를 꾸짖어 이래야 되는데 시몬의 장모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뭐를 꾸짖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병을 꾸짖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시몬의 장모의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가 자기 몸을 방탕하게 마음대로 굴린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오는 질병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질병이란 말입니다. 이런 질병을 주님께서는 병을 직접 대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런 꾸지람으로 우리가 주님의 꾸지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이라든가 혹은 질병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영적으로 교만하다든가 혹은 가난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피곤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피곤에 붙들린 것이죠. 무엇이든지 사로잡힌다, 붙들린다 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피곤에 붙들린 것도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범죄를 했는데 회개합니다. 교회 오면.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회개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그러면 회개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모든 응답은 평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낫느냐 마느냐 이게 또 전부 다 마음에 무엇으로 응답되느냐? 평안으로 응답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응답되는 것은 평안인데 내가 회개한 다음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함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말씀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우리가 죄악에서 범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나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해진다면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나의 공로, 내가 기도한다는 나의 믿음으로 깨끗해진다면 메시아가 필요 없죠.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근간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라 말이죠. 병 고침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천연이 내 곁에서 만일에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같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성적인 질병을 끊어내지 못하고, 만성적인 피곤을 끊어내지 못하고, 만성적인 믿음 없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 그거는 범죄죠. 그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만성적인 병을 주신다. 연단하시기 위하여 만성적인 피곤을 주신다. 연단하시기 위하여 만성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신다. 연단하시기 위하여 내게 가난을 주신다. 연단하시기 위하여 내게 고통을 주신다. 연단하시기 위하여 나를 실패하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 돈 관리를 잘못해, 내 스스로 지혜가 없어, 내 스스로 믿음이 없어, 그래서 뭔가 만성적인 피곤이나 질병이나 믿음 없음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난을 만성적으로 끌고 간다라면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병을 꾸짖고 가난을 꾸짖고 믿음 없음을 꾸짖어서 여러분이 오늘 연종에 한 해가 가기 전에 고침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했는데 2024년 한 해가 다 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가 다르죠. 각자가 붙들린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에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양 집사님 조심하세요. 홍 집사님 너무 좋아하신다. 내가 할 말 딱 그렇게 해주셨네. 성질의 혈기에 붙들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욕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에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요즘을 보면 이런 정욕에 붙들린 사람들이 참 많아. 젊음에 붙들린 사람도 많아. 젊음에 붙들린 사람. 요즘은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2030 이런 우리 청년들도 보지만 청년들이 하나같이 다 잘생겼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아이들도 하나같이 다 예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 젊음과 자기의 미모나 아니면 또 남성들의 그런 어떤 미가 이게 보니까 교만이 되어 있어요. 교만. 그 교만에, 젊음에, 정욕에, 미모에, 자신감에, 자만감에 빠져서 붙들려 있는 겁니다. 쾌락에 붙들려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임을 가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신앙적으로 하등 유익한 모임이 아니에요. 전에 자주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모임을 열심히 하면 그 모임이 중요한 모임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갑니까? 내일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내일 내가 회비를 많이 내야 돼. 왜 많이 내야 되는지 압니까? 이 동작 시찰에 내가 안 나간 지 6개월이 됐어요. 안 나가도 안 나간 달은 내가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매우 경계합니다. 골프 치러 가는 모임, 술 먹는 모임, 어떤 취미의 모임, 아니면 무슨 동창회의 모임이든, 아니 분녀회의 모임이든, 입주자 대표의 모임이든 간에 그런 모임이 많아지면 자주 나가면 그 모임이 중요하게 된다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들어갔다 마음대로 빠졌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들어갔다 빠졌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모임에 사로잡혀 있잖아. 그것도 주님께서 책망하여 꾸짖어서 여러분을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나는 안 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죠. 이런 말을 해도 나는 내 성질대로 살 거야. 내 정력대로 살 거야. 내 취미대로 살 거야. 내가 하는 방식대로 살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뭐. 교회가 무슨 법률적으로 여러분의 신원을 제한할 수 있는 무슨 총과 칼이 있어요? 법적인 권력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보다 더 두려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쓰는 것도 주의하세요. 돈 사용하는 것도 주의하시란 말입니다. 함부로 돈을 쓰고 돈을 빌리고 돈을 받고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런데 붙들린다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내가 손을 벌려 돈을 빌리지 않도록, 손을 벌려 구차하게 살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라 말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지금 다 가잖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것들로 여전히 붙들린 채로 2025년을 맞으려고 합니까? 이런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들, 인격들, 우리의 욕심들, 빠져있는 거, 붙들려 있는 거, 사로잡혀 있는 거, 가난이든 질병이든 피곤이든 만성적인 질병이든 주님께서 꾸짖으면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열병에 붙들린 이 시몬의 장모였다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그래. 목사가 아무리 소리쳐봐야 뭐 속이 경일 게 아닙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얼마든지 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먹기 나름 아닙니까? 아이고 안경이 비싼 건데. 뭐 목사가 무슨 재주가 있겠어? 답이 없어. 양지선 그래 안 그래? 답이 없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사도행전 3장에도 말한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 안전병이 된 자가 예루살렘 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구걸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일성이 뭡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라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어느 거지가 은이나 동이나 그냥 지폐나 주면 되지. 그래서 거지는 절대로 쳐다보지 않죠. 그냥 한 푼 줍시오. 머리는 쳐박고, 어느 거지가 여러분 남대문이나 서울역에 다리 밑에 거지가 얼굴을 쳐들면서 한 푼 주시오 하는 거지를 우리가 일생에 만나본 적 있습니까? 거지는 절대로 얼굴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고개 쳐박고 목사와 시선이 안 마주치면서 영적인 거지처럼 있지 마세요.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남의 설교 들으면 뒤에서 앉아있으면 잠이 와요. 졸음이 온다니까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 쉰 2주 만성적으로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주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이 전달됩니까? 말씀은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아멘하며 받고 시선으로 받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연결되어야 되지. 아멘은 안 해, 마음은 닫아 걸어, 눈은 보지도 않아, 머리를 쳐박아, 외면해. 구원은 받았겠죠. 교회 왜 나오는데? 그게 예배야? 오후 예배에 잠 오는 거 이해하잖아요. 한다니까. 1년 52주 그러면 고침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해 가기 전에 이 연종에 이 12월 세 번째 주일 17일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4장 38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런 분, 내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서서 열병을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가운데 바디메오가 주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지 아들이 막 꾸짖었지 않습니까? 너만 예수 믿느냐, 시끄럽게, 이게 뭔 난리냐, 그냥 가만히 순서대로 있으면 너 주님이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정말 별나게 예수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지만은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더 크게 주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사가 뭘 하든 장로가 뭘 하든 다수가 뭘 하든 핵심은 내가 예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뭐가 필요한데 내가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교양도 인격도 예절도 공동체 의식도 없이 무조건 부르짖어 구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이런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넥타이 여러모고 하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생이 아주 오래배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점점 빼며 그렇게 앉아서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마다 가득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시던 걸음을 멈추어 서시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멈추어 서시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병 들린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서서 그랬어요.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되어 나갈 때도 주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주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가까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영적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예수예요. 각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당회장 유명하고 능력 있는 당신들과 내가 아니라고요. 핵심은 예수라고요. 예수님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가까이 와주시는 오늘 12월 연정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우리 한국교회를 가까이 해 주옵소서. 예수여 오늘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사업을 저들의 심령에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우리끼리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교제해서 뭐 하려고? 목사하고 친하게 지나고 장로님하고 친하며 권사님과 교제, 성경에 교제가 있으니까 교제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만난 예수님이 함께 가까이 계시는 것을 전제로 교제가 필요하지. 우리끼리 밥 먹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클럽 활동하고 취미 활동하고 우리끼리 막 결속하고 전도회끼리 막 뭐 하려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꾸짖으신대라고 했습니다. 같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의사의 지배가 아닙니다. 요즘 의사에 대해서는 할 말도 많고 또 의사를 통하여 고침받은 것도 많지만은 할 말도 산을 이루고 있어요. 핵심은 누구시냐? 예수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찐 의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제가
소환문 귀족과로 소경 복교 안전병에 일으키고 뭐 문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냥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은 자 살리고 뭐 속에 눈 뜨게 하고 이것을 그냥 너무 익숙하게만 듣는 거예요. 한번 그 사건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속에 눈을 떴다는 거.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각색 질병, 연약한 고통이 다 고침받고 다 새로워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예수의 옷에 손대기를 허락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고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더라 그랬어요. 희한한 능력이 바울뿐입니까? 12사도를 비롯하고 구약에도 많은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물이 그렇게 쓴물이 있을 때 나무 조각을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되는 역사들이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모든 질병이 질병만 아니죠?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 53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뭐요? 왜 갑자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사야 53장 몇 절이에요? 뭐 4절이나 정도 5절 정도 될 텐데 이 이사야 53장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하루에 10,000번은 안 될 겁니다. 이 말씀을 10,000번이 되도록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10,000번이 되도록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내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을 때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내게 살아 양날선 검으로 영적으로 수술하여 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만성적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0번 암송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낫지 못할 병이 있느냐? 내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왜 내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응? 능치 못할 병이 없어요. 의사들이 고친 거 아닙니다. 의사들도 다 압니다. 자기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그저 수술만 할 뿐이에요.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약한 것 혹은 중한 것 혹은 중한 열병이든 혹은 약경한 열병이든 이런 열병에 붙잡혀 있던 귀신에 붙잡혀 있던 나의 나쁜 그런 생활 습관에 붙잡혀 있던 정욕에 붙잡혀 있던 가난에 붙잡혀 있던 아니면 젊음이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에 그렇게 붙잡혀 있던 무엇에 사로잡혀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꾸짖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서부터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떠나는 것처럼 가난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혈기도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욕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성적인 피곤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아침 해가 힘있게 두둠 같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께서 새 힘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병행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8장 15절에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했고, 마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가까이 있어서 꾸짖으심으로 병이 떠났다고 했고, 마태와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도록, 가난이 고침받도록, 만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잘못된 습관이 고침받도록, 혈기와 정력이 고침받도록, 가난에서부터 또 고침받고 교만에서부터 고침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손을 얹고 싶은 대로 얹었어요. 아니면 마음적인 영적인 것은 자기의 머리에 이마에 손을 대든지 머리에 손을 대든지 아니면 자기의 환부에 손을 대든지 하여 부족한 종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그 기도를 우리가 합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꾸짖어서 그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중한 열병에 붙들린 시몬의 장모의 질병을 꾸짖으심으로 고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가난이나 불안이나 열등감이나 패배감이나 심리적인 약함이나 혹은 정신병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꾸짖어 주셔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들린 것을 보시고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을 꾸짖으심으로 그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곧 나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수종되니라 한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연종 2023년을 다 보내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새해를 맞기 보름 전 이 마지막 보름을 남겨둔 시간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붙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에, 잘못된 태도에,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교만에, 자만에, 거만에, 또한 이율 배반과 또한 외식과 위선으로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병든 인격과 병든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여, 또한 만성적인 질병이나 혹은 연약함에 붙잡혀 있거나 혹은 피로감에 붙잡혀 있고 질병에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난으로 인하여 또 가난에 붙잡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것으로 연약한 것에 붙잡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에,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또한 많은 고통에 두려워 붙잡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여, 시몬의 장모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까이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가까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시몬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병든 사람의 그 손을 붙잡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주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꾸짖어 주시고 명령하시고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모든 질병도 예수님에게 통치를 받으며 치료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이시여,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모든 붙들림에서부터 구원받고 풀려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모든 만성 피곤이 떠나갈지어다. 믿음 없음이 떠나갈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여 싸우니 주여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가까이 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피부를 손으로 온몸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물질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물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